기독교는 전투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 전투하는 그런 자로 표현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고 또 싸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싸울 것이고 또 싸워 이기려 할 것이고, 이겨서 또 우리가 쟁취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8월 집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점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우리에 있는 모든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투에는 어떤 전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듯이 첫째 아담의 전투, 둘째 아담의 전투, 또 우리 전투 세 종류입니다. 첫째 아담의 전투는 아담이 마귀에 미혹받아서 선악과 먹음으로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상속시켜 주신 이 소유가 마귀의 것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 우리의 집에서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아주 무능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해야 될 자가 마귀의 종, 죄, 사망, 마귀의 종이 된 이런 자로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첫째 전투, 첫 아담의 전투의 결과인 것입니다. 둘째 아담의 전투라는 것은 이제 첫째 아담으로서 패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마귀와 더불어 재전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시기를 대형의 역사로서, 대행의 역사로서, 대화친의 역사로서, 대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역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신 역사, 대신 하나님과 화친된 이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신인 양성 1위로서. 그래서 이 완성은, 이 승리는 완전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과 함께 역사하신 이 역사이기 때문에 신성의 완전성으로서 이 전투는 완전 승리를 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멸망의 원인 되는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자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의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다시 복원시켜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생명 주시고 영생의 이 구원을 주신 것이 둘째 아담의 전투입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전투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입혀주실 때에, 구원은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라고 주신 그 싸움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투의 도다, 우리는 전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승리로 주신 구원을 내가 받는 데는 전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전투교회라, 전투교라, 그렇게 말씀해서 십자가의 도인이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의 전투는 어떤 전투인가? 이걸 좀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전투는 제일 기억할 것은 모형적 전투입니다. 주님께서 전투하신 그 전투는 원형이고, 주님이 우리 대표에서 하신 전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진 것을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그 전투할 때, 첫째 아담도 인간 대표, 둘째 아담도 우리 사람 대표, 물론 이 둘째 아담은 택한 자를 대신 대표한 것이죠. 이렇게 전투한 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 원형 전투입니다. 원형. 우리는 그 모형 전투로서 전투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전투 그대로 어떤 전투를 치를 것인가? 예수님이 치르신 전투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신 그 방법대로. 그러면 어떤 결과? 그 나타난 결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물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서
한번 싸워보자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전투를 했습니까? 모형적 전투. 우리 주님이 전투하시기를 오늘 여기 본문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전투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성령, 즉 주님에게 이끌려서 받는 전투란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신 전투입니다. 주님이 주신 전투. 주님이 주신 전투는 주님이 승리하시고 너도 한번 승리해라고 주신 전투. 주님이 승리함으로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를 통해서 구원을 입으라고, 구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완성하신 것이니까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영을 단번에 중생 때, 육은 단번에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종합체니까 단번에 안 되니까 수시로 계속해서, 그 계속해서 육이 입도록 하는 장치가, 방법이 전투입니다. 전투를 통해서 이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입도록, 그래서 이 전투는 구원을 입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죠. 불같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힘들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전투를 만났을 때 이상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 내가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생활을 포기하면 주일 지키는 것도 힘도 안 들 테고, 오늘같이 폭풍우가 쏟아지는 이런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란 것이 쉽습니까? 그 멀쩡한 옷 버리고 말이죠. 누가 그렇게 축축한 옷을 입고 다니기 좋아하겠어요? 우산 써도 우산 소용없잖아요. 누가 이런 환경에 깨뚫고 여러분들 정말 어디 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군소리로, 야, 예수 믿기 참 힘들다. 그냥 집에 있으면 될 텐데 뭐 한다고, 무슨 청성으로 이렇게 이 비 오는 날 교회 간다고 이 난린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냐 그 말이죠. 그래서 참 이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이유는 왜 기뻐야 됩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런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세 무궁토록 우리에게 오는 영광, 그 칭송, 그리고 상급, 이 지위, 실력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을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받는 전투, 주님이 주신 전투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받도록 주신 전투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우리는 이 전투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와 싸웠어요. 우리 역시도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입니다. 우리의 대상 누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상은 세상이 모든 어떤 자기의 참 호전적 세력, 비호감의 세력, 나의 원수들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에게 있는 마귀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악령,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악령을 주은 이 원죄성, 악성, 자기 중심, 자기의 악성,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 둘 가져진 자기의 나쁜 습관, 죄 짓는 행위입니다. 그게 우리의 악습입니다. 이 악습, 그로 인해서 모든 영향이 죄의 오염이 되어져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불로 소멸되기 전까지 우리의 찬란한 공적으로 말이죠. 첫째 아담의 찬란한 공적으로 이 모든 것은 마귀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패전해서 다 송두채 빼앗겼다고요. 이 세상은 임금이 누구라? 일시적이지만 마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과 더불어서 싸우는 싸움이, 이것이 우리의 전투입니다. 전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장되는 마귀가 꺾였어요. 우리 주님에게 꺾인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이기신 주님이 꺾인 이놈을 붙들고 야 한번 가서 시험해 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는 옛날같이
첫째 아담과 같이 전투할 때 그때 대등한 1대1의 관계성에서 전투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꺾인 패장으로서 전투를 해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해도 결국은 집니다. 우린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지사, 당연하게 우리가 받을 상을 두고 싸우는 전투가 이 전투라.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마귀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둘째 기억할 것은 마귀와 더불어 악령, 악성, 악습과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전투. 그러나 이 전투는 주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하신 전투로 주님이 이기신 같이 우리가 이기는 전투인 것을 둘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광야로 가셨다. 광야라는 것은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연단하는 양육의 그런 장소로 광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가 상징적인 이런 장소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딜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우리를 양육하는 예비된 자리는 딴 곳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 현실입니다. 현실이 우리가 양육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현실에서 이루어야 되지 딴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고 우리가 어디 딴 데 가서 내가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처소, 지금 이 시간, 이 형편, 이 처지, 이 환경, 내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지금 이루어야 되지 어제 이루었어야 된다. 앞으로 이루었을 것이다. 이건 우리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자기가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투의 장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현실은 전투의 장, 우리에게 있어서 양육받는 광야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현실은 늘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현재죠. 모든 환경입니다. 또 모든 처지 조건들입니다. 이런 현실에 있는 그런 환경 조건, 모든 그런 참 존재들, 시간, 지금 이것은요 항상 있지. 시간이 여러분들 물론 흐르죠. 물같이 흐르지만 그러나 매 순간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에요. 순간순간보다 무슨 존재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보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현실은 다시 말해서 계속되어지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다시 접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전투는 계속되는 전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주님같이 우리 역시도 현실로 인도받아서 그 자리에서 전투하니 이 전투의 특성은 어떤 특성? 계속하는 전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전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전투합니다. 전투를 다른 말로 마귀가 싸울 때의 전법이 유혹과 협박이거든요. 그래서 협박은 이 전투라고 하면 아주 잘 어울리는 매치가 되는 단어인데 유혹은 전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우리는 시험으로 그렇게 달리 대치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투한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는다 이 말이죠. 마귀가 처음에는 유혹부터 합니다. 말을 안 들을 때는 공갈 협박 들어오죠.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것이 현실이요.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이 아닌 나에게 있어서 자리가 없듯이 시험이 없는 나에게 있어서 자리가 없고 전투가 없는 그런 어떤 곳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스위트 홈이라 그러죠. 평안하고 즐겁고 얼마나 안락한 자기 집입니까? 가정이죠. 그러나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라 한 거 보십시오. 너무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역발상적인 그런 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수도 이 뭡니까? 바로 그 자리,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그 자리가 너를 아주 미혹하여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어느 것도 시험받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떤 것도 전투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전투는 우리 주님은 무제한적인 전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리하셔서 우리에게 붙인 전투는 무제한적 전투가 아닌 것은
우리는 제한적인 주님이 이기신 그 범위, 주님이 승리하신 범위를 딱 두고 여기까지, 여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전투입니다. 원년 전투와 모형 전투의 차이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주님은 무제한, 우리는 제한적. 요 제한적 전투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전투의 싸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즉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 좀 한번 싸워보자. 여기에요, 요거. 아예 싸움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싸움 자체를 싫어하고 난 그저 무혈입성, 어떻게든지 피 흘리지 않고 뭐라도 우리가 쟁취하고 수고 없이 뭐라도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예요. 싸워보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십자의 군병이에요. 우린 전투의 도인입니다. 싸워야 돼요. 싸우되 어느 정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딱 붙여주시기를 모든 싸신 주님이 내 정도껏 딱딱 붙인단 말이야. 야, 1호막이 이리와, 2호막이 일로와 해가지고 부름받아가지고, 예, 주님 가서 한번 저 붙어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힘만 쓰면 겨우 이길 정도의 고놈을 딱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한적 전투, 또 감당할 수 있는 전투, 내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는 전투, 그거예요. 우린요, 많은 역량이 있습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숨은 이런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중생 때 받은 능력입니다.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대장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못 써먹고 있다고요. 이걸 언제? 시험에서 써먹으라고 믿고 우리가 하면 내게 있는 진리의 능력이, 영감의 능력이, 피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된다 그 말이요. 된다. 아이고 나는 막 운전할 때 잠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게 제일 고민인데, 그거 뭐 잠 온다고 무조건 그럼 이런 뭐 짐 되겠습니까? 아, 나는 잠 오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 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잠을 자기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공부 못한다. 그 사람 평생 아예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학업이다. 학업의 분량이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서 영광 돌리라고 하신 그 자리, 바로 여기 내 학업의 그 현장이다. 여기서 해보자. 나도 해보자. 내게 진리의 능력이 있고 영감의 능력이 있고 피의 능력이 있는데 왜 못할 것이냐. 믿음으로 자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그러니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신 전투는 자기 최선을 다하면, 자기 역량을 다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변명, 핑계 이거 될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대졸부같이 말이죠. 아주 쫄장부치는 내 하는 말만 어때 궁지렁 소리가 많은지, 뭐 때문에 비가 왔어, 기분이 나빠서, 아이고 배가 고파서, 머리가 띵해서. 머리 띵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배 안 고파온 적이 어디 있고 이러면서 잠이 안 올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동일한 고난을 모든 형제가 받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때 그는 저는 핑계 댔나? 내가 싸워 이겼잖아.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을 내가 너에게 줬잖아. 그 정도 전투 네가 하지 못해? 아예 예시당초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게 패배주의에 만성에 젖어서 말이죠. 뭐 학생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공부도 안 하면서, 아, 난 공부 못하는데. 그게 무슨 큰 자랑입니까? 아예 패배, 공부해서 패배. 장사도 나는 막 돈 못 버는데, 막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뭐 일 못하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냐 그 말이죠. 하라고 말이 하라고. 네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그 말입니다. 다 하고도 안 되는 거 어쩌겠습니까? 다 해보지도 않고 뭐 안 되는데, 뭐가 해도 뭐 힘든데, 그런 군지렁 하지 말라 그 말. 우리의 전투는 무슨 전투? 주님이 붙이신 전투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전투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 전투는 제한적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전투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성장, 확장이에요. 점점 자랍니다. 이런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면 올라가라고, 영광스러워지라고, 쓱쓱쓱 자라면 그만큼 자기가 실력이 향상돼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로우 레벨,
낮았을 때 정도의 전투를 내가 조금 향상되었을 때도 똑같은 전투 주느냐? 아니에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한 단계 성장된 그런 전투를 또 붙여요. 야, 이번에는 2호 막이 나와. 저번에 1호는 네가 졌지. 이번엔 조금 잘했으니까 2호, 그 다음에 이기면 다음 3호, 또 이기면 4호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점정적인 전투, 점점 강한 전투를 우리에게 붙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전투를 두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로 가사.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 시험이 현실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으로 현실은 계속이시니 계속된 전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승리하실까요? 주님은 여기에 본문 보면은 두 가지 전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기도하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금식 왜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고.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를 두고 기도하신 겁니다. 하물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 안 해서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전법입니다. 전법. 기도는 뭐 특정 인만 생각하고, 또 우리 주님은 늘 무슨 기도의 하나의 매니아가시 말이죠. 주님, 예수님 기도,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러 기도의 시간을 내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런 새벽부터 산에 오르시사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원동 기도할 때 진짜 새벽까지 가면요, 기도의 이 활용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참 새벽 시간 고요할 때 더욱더 더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일찍 가려고 하는데 장애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이 많은지. 그래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어떨 때는요, 뭐 10시에 떠나고 어떨 때는 11시에 떠나고 이러면 가서 뭐 조금 기도하다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새벽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한 거 쉬운 일입니까? 주님이니까 당연지사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에 힘쓰신 것은 기도의 이 효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이런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마귀와 시험 전에 기도하신 것은, 이것은 영감적, 미래 영감적 기도예요. 영감에는 과거 영감이 있고 현재 영감이 있고 미래 영감이 있습니다. 과거 영감의 이런 전형적인 모습은 껄입니다. 껄. 했어야 하는데 껄거리. 여러분, 껄이 많이 놓으면 그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후회만 합니다. 이제 그때 했어야 될 걸. 그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재 반성하고 자기의 그런 하나의 자양분 삼으면 좋지만 그 자체 후회로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 영감, 이거 재미없습니다. 현재 영감은 지금 내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쩌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무엇입니까? 불 끌 생각 안 하고 팔짝팔짝 뛰기만. 아이고 뜨거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현재 영감이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뭘 할 걸 딱 생각하면요, 당황만 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미래 영감은 닥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있겠다,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이것을 준비하는 영감, 이게 미래 영감. 우리에게 주신 영감은 어떤 영감일까요? 미래적 영감. 미래적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미래적 영감으로서 미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유약하잖아요. 유약. 그리고 우리는 아주 무능합니다. 인간 피조물 자체도 참 한이 있단 말이에요. 한이 없으면 신이죠. 하나님은 한이 없기 때문에 완전자라 그럽니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완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비공유적 속성, 이걸 우리가 담는 것이, 이것이 뭐냐? 공유적 속성 담는 이것이 뭐냐?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나 그런
공주 속성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완전성이 되어진 것이지 내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한이 있다고 말이죠. 한이. 다시 얘기해서 유한이라면 유한. 그리고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이 주신 속성, 하나님 형상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nothing, 제로. 이 말이 뭡니까? 무능, 인간은 무능합니다.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보면 죄만 져주고 앉아있어요. 이리저리 다 삐뚤하게 지나치게 한다든지 덜 하든지 안 그러면 삔또 맞지 않다든지 때 안 맞다든지 그러고 나는 선을 행했니 의를 행했니 했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그 자체가라는 것은 유한하고 무능해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 이기겠어요? 마귀는 육수입니다. 우린 이건 일수라고 한다면 마귀는 육수, 하나님 칠수 아닙니까? 하나님 밑에 마귀고 우리 한참 위에가 마귀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우리가 못 싸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귀한테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한테 우리 이길 수 있는 지혜, 그 마귀의 지혜가 아무리 신출 기몰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못 당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식성, 지혜성,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잘 아는 이 속성이 이게 지혜성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아시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마귀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 또한 지원받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수 7을 이깁니까? 그래서 피조물 중에 제일 깨가 많다 해서 6이에요. 6.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이기려면 칠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고. 그 지혜 정도를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들 행간이란 말이 있죠. 즉 한 줄 한 줄이 한 행입니다. 가는 그 사이자. 그 행간에 보면 그 한 줄 한 줄의 내용의 그 뜻이 이게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 같이 딱 들어있어요. 그걸 읽는 사람이 전체의 이 내용을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런 사건이 있다, 이런 사건이 있다, 이런 존재 있다, 이런 존재 있다. 거기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건 이러면 되겠네, 저건 저러면 되겠네. 요거 아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에도 이기죠. 누굴 대적해도 이깁니다. 어떤 그런 전투에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 지혜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일을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런 사실들, 그런 답들을 다 보여주시니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이기지 못할까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이래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연약한 그런 존재니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솔직히 너 자신을 좀 파악하라. 마음은 굴뚝같죠. 천하에 이런 못할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마음같이 될 일이 있는가? 안 됩니다. 육신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그 현 주소를 알아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님같이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항상 있는 전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전투에도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준비한 만큼 승리가 거기에 대비합니다. 거기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바라는 대로 시편 33편 22절 말씀같이 네가 바라는 대로 소망한 대로 간구한 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의 양이 많으면 준비의 양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주님의 승리 전법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당하신 시험은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 물질 시험,
하나는 성령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려서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네 실력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라 실력 인정 시험.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서 모든 천하의 만물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일시적으로는 마귀 것 아니잖아요. 마귀 것이죠. 그러니까 야 니 나한테 저럼 다 줄게 웃기고 있네. 네가 뭐냐 봐. 네가 모든 것의 주권자냐. 금방지에 시금방지에. 그래서 말씀을 이겼단 말이에요. 요 부영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은 한결같이 무엇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물질시험에 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성구를 인용하고 이 마귀를 물리쳤어요. 또 실력 시험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또 구약 성경 말씀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또 마귀를 제압했어요. 또 세 번째 부영시험 만났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항상 기록되었을 때 만점을 말씀을 딱 코트해가지고 구약 말씀을 딱 그들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딱 마귀를 대항했더니 마귀가 막 초래랑 완전히 도망가 버리고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귀와 더불어 마귀가 오만 계획 다 버리고 오만 술수를 다 버리고 오만 공갈 협박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을 딱 들을 때 마귀가 두 손 들고 백기투항할 수 있는 것,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많이 말씀했는데 우리의 여러 머리 투구부터 시작해서 발에 있는 신발까지 심지어 우리의 허리띠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거기 보면 전부 다 수비형 그런 갑옷입니다. 그런데 하나 공격형의 그런 참 갑옷이 있은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칼이요 성령의 금 말씀의 금만이 공격형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우리가 마귀를 찌를 수 있는 것은 이 금, 성령의 금, 말씀의 금입니다. 말씀의 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지고 대항하면 마귀는 이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는 영감이 있고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길까요? 또 솔직히 마귀는 우리 주님께 진 마귀 아닙니까? 지금 하나 휘하 군주로서 이용구로서 전투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마귀가 여러분들 주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딱 이렇게 말씀을 딱 가지고 오면요 마귀는 아이고 정체가 딱 들키거든요. 그러니 아예 깨가 많아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안 본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건 절대 내가 못 이긴다. 그 뒤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노?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여러 가지 전투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자기 의지로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 마. 내가 잠 안 자야 되지, 잠 안 자. 그까지 의지 아무 소용없어. 천하 여러분 제일 무거운 것이 이 눈꺼풀이 같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줄로 내려옵니다. 그걸 아무리 자기가 이걸 자기 의지로 뛰으려고 해보세요. 이길 수 있는가? 그 정도 우리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자기 어떤 열심, 그까지 열심, 우리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들 바람 한번 불어도 금방 사람이 바뀌는 그런 조삼모산 그런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결심했던 것이 좀 있으면 그거 힘들겠는데? 내가 어려워서 하겠나? 금방 마음이 바뀌는 게 이것이 인간의 그런 마음이에요. 인간의 결심, 그거 이런 아무짝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열심, 이것도 그까지 마음 변하면 그 열정이 뛰었다가 말았다 널뛰기인데 그게 열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열심, 인간의 또 이런 방법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시고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도 신사참배 때 그 일본 제일 악독한 이 부장 형사가 내 이 계명 올라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신사참배인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 할래 안 할래 그래 딱 항상 이렇게 목을 조른대요. 그러면 방에 돌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근데 그는 우상 숭배다.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나 그거 못한다.
항상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우상 숭배지 말 것을 그거 내 오면 내 그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부인하겠어? 성경 가지고 라니까 그런 말씀이 거기 있지 하필 그러면서 또 가더래요. 또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승리하셨다면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성법, 전법대로 우리 역시도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때에 맞는 말이 이게 아름답다고 모든 것은 이제 좌우의 날선 금 같은 이 말씀이 이게 뭡니까? 자기가 찌를 수 있는 곳, 다시 해서 적재 적서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져야 되지 그 합당치 못한 말씀이 되어서는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빠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는 말씀이라 하셨으니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을 다 알려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에 맞는 말씀이 그에 맞는 규례, 규칙, 법칙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성경.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런 거예요. 장사할 때 어떻게, 내가 사업은 어떻게, 내가 뭐 공부는 어떻게, 내가 아빠로서 어떻게, 엄마로서 어떻게, 또 아내로서 어떻게, 뭐 선배로서는 어떻게, 후배로서는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 다 정말 괜찮은데, 저 사람 괜찮은데 팀워크가 없다. 영 보니까 뭐 같이 식에서 협심해서 하는 합동할 수 있는 그런 팀 정신이 없다. 그러면 한 팀을 이루는 그 단체에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전체 분위기 다 깨는데 지 하나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스포츠는 그것이 뭡니까? 함께 투게더 아닙니까? 함께 협력해야 돼요. 그런 사람 쫓아냅니다. 아, 나 필요 없다. 너 아무 짝도 소용없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떤 협동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간에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단체는 협동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배우지 못했으면요, 그 협동심을 가질 때 그렇게 못 가지니까 아무리 재주 있어도 뭡니까? 소용없어요.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가 말씀을 이기려면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해야 됩니다. 많이 읽고 듣고.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냥 깨가 많아가지고요, 그게 애시당초부터 그걸 딱 제정. 성경 못 읽게요. 듣는 거 못 듣게 하면 듣는 제일 대표성이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참석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데 언제 더합니까? 말세가 될수록,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가 될수록 발동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합니다. 예배 참석을 해도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면 길을 딱 막아가지고 이 전형적인 마귀의 그런 수법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런 모든 마귀의 시험이 있고 전투가 있어도 이겨서 열심히 읽읍시다. 열심히 들읍시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자꾸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이 말씀을 알면요,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모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을 때 요즘에 양성을 개강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데 이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바른 깨달음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래서 교리가 바로 될 때 이게 뿌리 깊은 나무같이 우리를 아주 깊게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교리입니다. 교리. 그 교리가 굳게 선 그런 이 성도는 마귀 어떤 미혹도 안 넘어지는데, 교리가 약한 그런 교회 그런 또 집단 개인은요 쉽게 무너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또 이 중동 지역 교회들 보십시오. 지금 다 뭐가 교회 있습니까? 교회 없어요. 전부 다 무슬림들. 이슬람. 왜 그럴까요? 그들의 교회는 신인 양성 1위 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약했어요. 우리 주님이 참 사람이시다. 너 어떻게 참 사람이냐? 사람 같이 진짜 사람 아니다. 그걸 주장했던 그때의 그 종파들입니다. 교리가 약했다 그 말이 교리. 그러니까 이 무슬림 들어서 코란 가지고 야, 이 알라 신 하니까 똑같은 신인가? 그러니까 주먹 가지고 때린다, 칼로 찐다니까 나 너 네 믿을게. 이래가 다 개종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그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발상지 아닙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이유가 교회사에 연구한 사람이 딴 거는 모르겠고 가만히 보니까 제일 이유, 교리가 약하더라. 교리 여러분 굳게 세우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굳게 잡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울 수 있는 기회 때 배우십시오. 왜 깨어를 불립니까? 왜 힘 안 씁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못 배우게, 공부 못하게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 때 연구하고, 깨닫고 깨달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진 대로 그대로 자기가 실행하는 거기에서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서 그때 그 적서 그 형편에 맞는 말씀,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마귀가 심할 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는데 주의를 지키라 하더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하더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더라, 거짓말하지 말하더라. 내가 어떤 의지로 뭘 하려 하지 마시고 성경을 여러분들 인용하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다 하고 말씀을 딱 찾으면요, 벌써 마귀가 딱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기막히는 전법이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전법은, 우리의 전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전투예요. 마귀 악령 악성 악습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에 그 이슈, 전투의 그 대상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말씀, 지금의 말씀을 하나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 안에 피와 성령과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입니다. 마귀는 못 살게 하고 성령은 어떻게든지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싸워 이겨서 악령 악성 악습을 세상과 싸워 이겨서 내가 말씀으로 살면 이게 승리한 겁니다. 그때의 그 속에 있는 진리는 내 진리가 되고, 그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영감은 내 영감이 되고, 그때 말씀 속에 있는 대속의 공로는 내 대속의 공로가 됩니다. 다시 해서 그때 쓰여진 내 심신의 기능은 진리의 기능, 진리화, 영감의 기능, 영감화, 대속의 기능, 피화되는, 그만큼 이제는 내 기능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성화되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진리적으로, 영감적으로, 피적으로 이렇게 내 기능이 성화되어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 능력, 영감 능력, 피의 능력 있는 것은 중생 때 요 세 가지 능력 살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뭡니까? 생명력이에요. 여기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있던 이 진리의 능력이 플러스가 돼, 더 첨가가 됩니다.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능력이 더 강해져요. 영감의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피의 능력이 더 강해져요. 그 능력이 강해진 이 진리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야야, 이거 이래야 되겠네 하고 바로 잘 알려줘요. 능력이 적으면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요 악성 악습에 요 자기가 있는 잘못된 지식의 힘이 더 강해서 뭐 이래야 돼. 시끄럽다 마, 지금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마,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다 마. 그러면 뭐 진리의 능력이 약하니까 그냥 우리가 힘을 못 쓰고 내 양심이 쭈그러들고 내 마음도 거기에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능력이 강해지면 강하게 이치를 가질 때 자기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영감의 능력이 강해지면 영감의 능력 역사하는 것이 감화감동,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 힘은 우리의 의지의 힘입니다. 그러니 영감이 우리에게 그래 하고 감동시킨 것이 이게 강하게, 그래 이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강하게 준 것이 이것이 영감의 실력이라고요. 영감이 그만큼 자기가 강해졌다. 피의 실력은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하나님과 접목되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것이 자기가 피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딱 접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더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 마음에, 내 몸과 마음에 진리의 실력, 영감의 실력, 이 피의 실력을 두고 우리 심신의 실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신의 실력. 심신의 실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력입니까? 그리스도의 실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실력. 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이 실력이라 그 말입니다. 이 실력의 실상 세 가지, 즉 피의 실력,
영감의 실력, 진리의 실력이라는 것이 어떤 실력인가? 그리스도의 실력, 즉 이것은 기업의 실력이라. 제사장의 실력,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게 해줄 수 있는 실력.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제사장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네가 아빠는 아빠 맞나? 네 엄마 맞나? 어떻게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 뭐하려고 기도하기? 내 기도 안 하는데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게 제사장의 실력, 눈곱만큼도 없어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제사장의 실력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죠. 선지자의 실력 말씀을 가르쳐서 복을 받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정말 앉으나 서나 뭘 하는 간에 항상 말씀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강론하라 했죠. 가르치라 말 가르치라. 가르치면 이 말씀은 좌우의 비수 같기 때문에 말씀을 던지면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 마음에 말씀이 파파파파 꼽힙니다. 꼽힌 거에서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야. 왜 안 던집니까? 왜 안 권합니까? 왜 안 전합니까? 살릴 수 있는 기회에 뭐 한다고 니 그냥 앉아서 밥만 먹고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이게 왜 그럴까요? 선지자의 실력이 없으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말을 못해.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몰라. 아는 것도 없어. 이러니 이 피와 성과 진리의 실력이 없으니 무슨 선지자의 실력이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실력입니다. 통치해줘야 야 그러면 안 돼. 이리 와. 앉아 있어. 그래야 하면 네가 복몽받아. 그럼 네가 죽어. 망해. 왜 통치 못합니까? 왜 관리 못합니까? 관리할 실력이 없어요. 하면 팍팍 튀고 말이야. 싸우자 해서만 눈을 부라키고 하니까 아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통치자의 왕의 실력은 눈꽃만도 없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싸워서 우리가 이런 피와 성과 진리의 실력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실력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의 실력,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 실력, 나눠줄 수 있는 봉사의 실력,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이 실력, 이것이 기업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놀라운 우리의 심신의 이 실력이 무엇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얻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린 전투인입니다. 주님이 싸워 승리하셔서 이런 구원을 우리가 이루도록 받도록 전투시켜요. 감당할 전투입니다. 현실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안 사냐 이 전투, 악령과 악성과 세상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 싸움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그러나 이 싸움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싸움을 너무 힘들게 또 생각도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게 임해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심신의 실력을 잘 길러나가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